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요, 계단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마지막 계단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계단이 없잖아요. 그럼 그 계단이 내려와 있는 이 공간, 이 계단과 계단을 이어가는 어떠한 공간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게 되어져 있죠. 거기에 커튼을 치고 한 평 정도 나름 한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집이었죠. 천장 높이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8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허리 숙이고 들어가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곳에 커튼을 치고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겨울 되면 참 많이 추웠고요. 그래서 힘없는 저는 늘 가세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튼은 늘 이렇게 바람이 불면 휑휑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형님은 힘이 그래도 있으니까 절로 가 하면 저는 절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 커튼을, 제가 몸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커튼을 팔로 콕 누르고 그리고 잠드는 겁니다. 그러다 뭔가 발로 저를 차는 듯한 느낌이 들면 무슨 일이지? 보면요, 제가 잠들다 보면 커튼을 누르고 있는 팔에서 커튼을 안 누르고 또 팔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형님이 저를 깨웁니다. 커튼 누르라고요. 그럼 저는 다시 커튼을 콕 누르고 잠이 듭니다.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굉장히 추웠고요. 자다 보면 벌레들도 많이 기어 나왔습니다. 지네는, 여러분, 저 지네 같은 거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네가 기어다니고 돈벌레라 그러죠. 이 신바리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거. 자주 거기는 집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 바닥이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자신들의 거리를 따라서 다닌 건데 거기에 인간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통로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어린 시절에 좀 무서웠던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다 보면 저 1층에서 술 취하신 분들, 그 당시에 투다리에서 열심히 술 드시고, 이제 화장실에서 시를 보시면 될 것을 굳이 계단에서 시를 보시면 그 계단 난간을 타고 이렇게 시가 쭉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럼 저희 집은 천장이 없잖아요. 그 계단 난간이 유일한 저희 집의 천장인데, 그 계단 난간을 타고 오줌이 뚝뚝 떨어지면 이게 비가 오는 건가, 얼굴에 오줌 맞아가면서 그렇게 잠들었던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는 그게 힘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했죠. 어느 날 제가 6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학교에서 이제 합창 연습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연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피아노 있는 집이 없어요. 우리 금곡동에 그때 상황들도 다 아실 테니까요. 집에 피아노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피아노 있는 집이 누구 있지? 그때 한 60여 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없잖아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지? 여러분, 그때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우룡이 집 진짜 부자인가 봐, 피아노가 있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피아노 있지? 와라, 합창 연습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피아노 연습하기 위해서 합창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보여주고 함께 막 찬양을 하고. 근데 우룡아, 여긴 교회고 너가 사는 집은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커튼 밑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좀 떠올려 주십시오.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사람 사는 집이 어디냐고. 여기서 나는 자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온데 친구들이 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야, 우룡이 집 봤어? 커튼이야, 커튼. 자기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그 사단지 사는 친구들끼리 매일 함께 모여서 우룡이 집 계단 밑이야, 거기야, 막 난리야, 난리.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타격감이 제게는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같이 장난치다 보니까 처음엔 놀림거리로 시작한 것이 장난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사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계단 밑을 탈출하는구나. 여러분이 계단 밑에서 씻으면요,
그때 저희는 화장실이 1층이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때 샤워를 해야 되면 유림 아파트에서 다 저희 집이 보이고 그 화장실도 다 보이니까 불을 끄고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물바가지 막 뒤집어 쓰면서 샤워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가 창문가로는 저 밖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 불 끄고 샤워하는데 따뜻한 물이 어디 나옵니까? 상가 화장실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냥 찬물 가지고 뒤집어 쓰면서 샤워를 했던 것 같은데 이사를 간대요. 막 기대가 차는 겁니다. 드디어 뜨거운 물이 나오나? 드디어 사람답게 좀 씻을 수 있나? 불을 켜고 씻을 수 있는 집인가?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사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정마을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단칸방에 데려와서 여기가 이제 너희가 자면 돼 하고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계단 밑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있었고요, 보일러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는데 상가 화장실이 조금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요, 그때 여전히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일 때인데요, 겨울에 여러분 머리를 감으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머리를 감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물바가지로 여러분 물을 받아다가 머리 한번 쏙 부어요. 깨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보면 너무 아프니까 조금 흘려서 물을 약간만 떨어뜨리고 머리에 최대한 물을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샴푸를 내서 머리를 감고는 척척이 적셔서 손가락으로 물을 적셔서 헹궈내는 거예요. 아우, 이가 안 생긴 게 감사하죠. 너무 추우니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씻어보는 거 참 그리웠던 행적이었을 텐데 그러해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좀 따뜻한 물은 아닐지라도 좀 따뜻한 집에서 살아보는 거, 외풍 안 들어오고 바람 안 불고 사람이 좀 눈을 감으면 이 콧바람 속으로 그 냉기가 안 들어오는 온기가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뭐 이런 걸 꿈을 꾸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한 청년들의 집들을 방문하게 되고 저는 누군가를 키우는 일들을 하게 되셨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 여자아이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인데요, 여자아이의 집을 들어갔는데 거긴 집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주차장입니다. 그냥 주차장 들어가면 그 주차장 끝자락에 판넬 가지고 한 2평 정도 되는 곳에 그냥 판넬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이것저것 깔아가지고 장판 놓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아빠는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마비예요. 누워 계셨어요. 그때 당시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이 아이도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그 끝에 그냥 주차장에서 누가 쓰라고 이렇게 하수구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빌라로 보면 빌라 옆에 조그만한 이 수도꼭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따뜻한 물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여자아이가 머리를 감는데 저는 그 아이가 맨날 머리를 안 감고 계속 교회에 오고 저를 만나러 오길래 머리 좀 감고 와라, 너도 그래도 여잔데 이렇게 산발로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 누가 너를 예쁘다 예쁘다 하겠니? 머리를 감아야지.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 머리 감기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해를 못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냥 주차장에 있는 수도꼭지예요. 거기서 여자아이가 생활하는 거예요. 걔는 샤워를 꿈도 못 꿔요. 씻을 곳이 없으니까요. 그냥 세수하고 머리 감고 찬물로 그리 나오는 건데 한 번씩 머리 감고 온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아이가요 제게, 전도사님은 이런 생활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펑펑 우는데 저는 같이 공감했죠. 야, 나도 해봤어. 나도 머리 깨지는 그 찬물에 머리 감아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 이걸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볼 때는 저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는 있지만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저희 집에 9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방 3칸짜리였거든요. 화장실 하나였고요. 그래도 저희는 비좁아서 막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은 그런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전도사님은 지금 너무 좋은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나의 시간을 지나 지금 나는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9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었고요. 좀 이 아이들과 씻으려고 그러면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명이서 전쟁이거든요. 화장실 하나인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화장실은 하나인데 얘네들은 7시 반에 학교를 가야 되고, 이 9명이서 준비를 하려면요,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 한 5시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생활이 누군가가 볼 땐 부러운 삶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움을 받으면서 제가 그 여자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부러우면 우리 집 와라, 같이 살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걔가 여러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막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물론 가요였습니다. 전도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가요를 부르는 게 뭔가 싶었는데요, 막 가요를 부르면서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행복해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많은 시절들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곳에 따뜻한 물 나오는 집 정도 구할 수 있어서 이 여자아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씻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2달 정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가요, 이젠 아빠 그리워서 안 되겠다고 다시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실명이 나올 뻔했군요. 얘야, 너희 집에서 너 학교 가는 길이 내르막이잖아. 가는 길에 우리 집 들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들러, 샤워하고 가. 내가 언제든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걔가 와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예쁜 얼굴로 학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뒤에부터 중요합니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또 중요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년의 농사 끝에 우리에게 소산을 주십니다. 그 소산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는 10분지의 1을 떼는 겁니다. 이 일을 떼다가요, 무엇하는가 들여다봤더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즐거워하랍니다. 그 10분의 1을 가지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29절에 기록되는데, 이 10분지의 1을 떼다가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나누어서 배고픈 사람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산에 먹을 것을 주겠다.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떼어다가 그럼에도 소산이 없는 자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하나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고민들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또 나름대로 넓은 집도 가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마음껏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것을 채우고만 있는지 아니면 그 10분째 일을 떼다가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가부들을 혹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아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내 욕심을 채워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요즘의 뉴스들을 많이 보시죠. 진짜 많이들 아파해요. 이번에 미국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난리도 났고요. 그 물난리만 난 것이 아니라 지금 폭우도 쏟아지고 있고요. 동남아를 보니까 지금 50도라면서요. 온 세상이 불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지역들과 나라들을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안전한가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먹고 살만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잠깐의 우리의 삶의 안위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도 마음이 병든 자, 삶이 병든 자, 삶의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학교에 올라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갔죠. 여러분들도 화요일 전도 나가시는 것처럼 저도 나가거든요.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랑 인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냥 문득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이십니까? 예, 저 교수입니다. 그럼 저도 물어야 되잖아요. 교수님이십니까? 예, 저도 교수입니다. 어디 교수입니까? 전 기독교학부인데요. 이 교수님은 어디 교수님이십니까? 저 사회복지학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성명 정도 나눴어요.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통성명 정도 나누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 내려가길래 그러신가 보다 하고 전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한참 있다가요, 그 여자 교수님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요, 헐레벌떡 막 뛰어 올라오시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오르막이거든요. 그 오르막을 열심히 뛰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뛰고 올라오시지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향해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혹시 제가 필요하신다면 어디서든지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무슨 전공이신지도 모르는데 이 재능 기부를 어디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제게 문득 이야기하는 것, 바로 말하는 것이 제가 지구촌 교회에도 자주 강연을 갔고요, 사랑의 교회나 한국의 나름대로 큰 교회들 자주 강사로 나갑니다. 그 주제가 뭔데요? 어떤 것으로 강연을 자주 하십니까? 라고 여쭸더니 여러분 고아 사역이랍니다. 이 고아 사역인데 이 지역, 이 전국에 있는 수없는 고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왜 헐레벌떡 뛰어오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퇴근하려고 내려가는데 그냥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더래요. 근데 내가 또 전도한다고 자리를 이동해 버리면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사실 교수님, 제가 저번 주부터 2주 전 동안요, 매일마다 부산에 있는 고아원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도와줘야 될 게 없습니까? 아무리 연락을 하고 닿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내 마음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만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다리자. 이제는 내가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결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걸 주일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화요일날 그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제가 그걸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연결 좀 맺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두 군데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놨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 교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고아, 이 버려진 이 보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온전한 가정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하루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생활하고 가정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이 되면 같이 예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이런 사역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 학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금요일날 그 전화를 끊었고, 금요 철야에서부터 오늘, 내일, 그리고 계속 이 기도를 해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민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떠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요 어린 시절에 오줌 맞으면서 잤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찬물로 머리 감으면서 머리 아프다 소리 지르면서 머리 감았어요. 지금 안 그래요. 온수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내 것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가져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너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빌려주시곤 그 빌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채워야 될 것들만 생각하면 진짜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눈물은 내 삶에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삶으로 집중하며 나아가야만 해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요, 그래도 어린 시절을 그런 시절로 지내서 그런지 사실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없으면 없는갑다, 있으면 있는갑다 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한 벌을 입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지금 뭐 몇 년째 이 옷만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입으면 때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걸 겁니다. 여러분, 저 예배 때마다 이 양복입니다. 늘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큰 욕심 같은 게 없어요. 아마 평상시에 복들을 저를 마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샀던 바지 그냥 매일 그거 똑같이 입고 다닙니다.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잘 들지는 않아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요, 누군가를 보면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내 것을 잘 채우지는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사는 것에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는 뭐라도 좀 하나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 이런 것 정도는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두게 하시니,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가 보다 라는 마음들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리 넉넉지만은 않죠. 여러분, 왜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알아요. 우리 함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경제적인 이 힘겨움 속에서 울지 않기를 늘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를 향한 불쌍함과 측은함이 되어서 다른 곳을 향하여 눈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병든 겁니다.
내 영혼이 조금 아파서, 내 삶이 조금 힘들어서, 내가 조금 먹을 것이 부족해질까 싶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쳐다봐 주지 못한다면요, 객들의 배고픔을, 누군가의 배 아파함을, 누군가의 없음을 쳐다볼 힘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영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요 예배자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큰아들 같습니다.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버려진 탕자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을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주목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큰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저 작은 아들을 기다려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아, 이제는 예배를 멈추고 함께 일어나 순종의 제사로 함께 나아가지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오늘 미국인의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요,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집이 침체당했습니다. 그 침몰당해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할머니가 울면서 뉴스에서는 이야기하시더군요. 이제 집이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저미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은 많아질 텐데, 온 세계가 더 이런 힘겨움 속에 빠뜨려질 텐데, 하나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 조금 가정의 형편 좋아진다고 제 양복 몇 벌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뭔가를 더 갖게 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면 주심을 따라서 흘려보내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런데 주님, 내 역량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들은 왜 이리 귓가에 쟁쟁이 들려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한국교회는 아직 힘이 있고, 한국교회는 아직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될 때예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예요, 캐나다에 한 160명 정도 모임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그분들끼리 서로 나눔들을 하세요. 막 이런 나눔들을 하시면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캐나다 교회의 현장들도 듣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것저것 듣는데 그 캐나다 목사님들께서 맨날 하시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교 그거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선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 딱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 캐나다 목사님들께서 맨날 하시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여러분, 캐나다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토록 어려울 때 선교사 열심히 파송하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 열심히 파송하고요, 호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토록 어려울 때 선교사 열심히 파송했습니다. 그 캐나다 교회 목사님들 한 160명 만나서 선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세요. 그럼 저는 들어요. 왜 선교하면 망한다는 게 망하지 않는다가 사실인데 왜 저분들은 망한다, 선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교한다고 뭔가 선교의 자리에 서서 힘든 사람들 쳐다보고 아픈 사람들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서 캐나다 교회의 진단이에요. 그 캐나다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요, 선교의 바람도 불러일으키셨죠. 그러나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요,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열심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요 또 선교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캐나다 교회처럼 매몰돼 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일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무엇하고 계십니까? 선교를 꿈꾸고 계세요? 그럼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들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각각의 샘터 안에서 말이에요. 각각의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괜찮아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다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적 여건이 나아짐이 이것이 다행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이유는 내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10분째 일을 떼다가 함께 건속들이 나누고 나아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보들을 돌보라 주신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요, 이제 이 길들을 열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구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당시 저희는 계단 밑에 자고 있는데 맨날 소변 맞아가면서 자는데, 그때 우리 성민교회 내에서 뭐 선한 사마리아 성교회를 열어서 그 교회들을 돕고 때론 노인 위안 잔치들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였던 걸 압니다. 여러분, 그것만 조금 아꼈으면요, 저희 집이 계단 밑에 잘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져 갈 때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참담해할 때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복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도와주면서 인권적인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런 많은 가난한 자들과 힘겨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저희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가정에 적당한 누림과 풍요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천안에 올라와라, 왜 부산에 머물러 있는가? 소위 말하는 누군가가 말할 때 좋다 느껴질 수 있는 고액연봉자가 되겠죠. 위치도 자리해서 진급도 좀 하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아파트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학군지 좋은 천안에 저희 자녀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못할 일이 없죠.
학교에서 말해요. 왜 안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성민교회 재정 보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왜 안 가냐고요? 여기 있으면 인생적인 부분에서는 참 더 많은 손해를 볼 것만 같은데 왜 이 자리에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 만약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유혹당했을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조금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을 기대하고 꿈꾸는 이 자리가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누군가들을 살리시리라. 이 지역에 요즘은 여러분 제 기도가 바뀌었다고요. 이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빛이 비치라, 빛이 비치라 막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지역 속에서 싹 트어져 가는 것만 같은 이상한 싹들이 느껴져요. 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길을 걸으면 그냥 요즘은 빛이 조금씩 들어와서 싹이 트고 그곳에서 샘 솟는 것만 같은 기쁨들이 날 것이라는 게 막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요즘은 막 걸으면서요, 한 번씩 사람 없으면 손 번쩍 들고 빛이 비치라 하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실 내리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참 좋아요. 8시만 되면 여러분 정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 구석구석 지역들 많거든요. 한 8시 반쯤 되면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걸어가도 아무도 없어요. 한 번씩만 피하면 돼요. 그냥 한 번씩 슬쩍 보이면 살짝 손 내리면 그다음부터 또 한 15분 정도는 마음껏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품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시간들을 통해 몇몇 되지 않은 고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의 소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셔서 누군가의 삶에 희망과 아름다움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작은 소산들이 함께 둘레둘레 모여져 이것이 열방으로, 지역으로, 세계로, 가난한 자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우리 성민교회의 재정이 풍요로워질지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채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필요한 곳을 찾을 겁니다. 요즘 제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죽음의 때를 많이들 상상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녀석이 뭐 저런 상상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님들이 혹은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인들이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여러 언어들이 떠오르잖아요. 나랑 친했던 목사님, 아니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목사님, 능력도 좋았던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병 고칠 줄 아는 목사님, 기도에 은사가 있었던 목사님.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불림 받았을 어느 한 날 나와 함께 신앙했던 많은 사람이 저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주면 그걸 저는 원할까요?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목사님. 그거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에 도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날 많은 일을 했던 교회 아니에요. 정말 능력도 많았던 교회, 병 고침의 은사가 막 나타났던 교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교회, 우리 그렇게 신앙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잠깐 스쳐 지나갈 이 안개 같은 인생 앞에 잡아봤자 별것 못 잡는 우리의 욕심 부리기보단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전 성도가 나라고 하는 욕심에 빠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교회,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의 영을 더하시사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장악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서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할 야라나마야스 카라나디아키야스 아라나디아 바라드키알리리디비아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예배자의 삶을 넘어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길리르나 마이아사라바 카발리르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세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시,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 결리하나 마야 바라다 아라난 열려라 디비 열려라 마야 바야 바리리 이리 열려라 마야 세레바키 열려라 마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세 하나.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 모두 다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만 가득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며 이것이 배신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흘려보내며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민교회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해 가소서. 여호와라나마야바라다 기알려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의 인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아버지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참만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맺히며 그리하려나 마야스카라바야스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니 예베네세라 나니 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의 길을 바였습니다. 네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나니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 참 어렵고 힘겨웠던 많은 과거의 시절을 지나 하나님은 놀라운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여전히 우리가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세대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내 삶에 안위가 있다 안식하기보단 누군가의 삶이 아파한다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내 삶에 풍요가 있다 감사하기보단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탕자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선도 저 탕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빠는 수없는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예배의 현장을 벗어나 기도의 현장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힘겨워하는 자 그 누가 되었든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많은 사역의 현장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께 간절히 구함은 하나님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건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소산의 복을 허락하시사 흘려보내도 넘치는 복을, 더 흘려보내도 또 넘치는 복을 우리 성민교회 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민교회 새 가족이 되고자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자 성도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의 긍휼을 입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자 성도님의 모든 가정 안에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기적이 온 가정을 덮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도 하나님 흠량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이후 마음껏 흘러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권세가 오직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한 우리 성민교회가 앞으로도 나아가고자 꿈꾸는 수없는 사역들의 현장 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